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에 오게 돼서 참으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두 가지를 보았고 한 가지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보고 발견한 부분은 학생들에 비해서 제 영적인 모습이나 영성이나 상당히 제가 많이 뒤진다. 신앙의 모습을, 좋은 예배의 모습을 보고 또 찬양하는 것을 보았을 때 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가 오늘 이 저녁에 이곳에서 일어나겠구나 참 감사함을 느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점은 헌신하시는 집사님들 그리고 목사님에게 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섬김이 있는 교회, 좋은 교회임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습관적으로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루 3번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이었는데 아침 9시, 정오 12시, 그리고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대로 제9시에 오늘 우리 시간으로 하면 3시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서 하루에 3번을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일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3번씩 나와서 기도한다는 것, 우리의 사회적인 구조나 또 우리가 하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오늘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이미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40일간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시고 난 후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난 후의 사건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기도한 결과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보면 이들에게는 처음으로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난 후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험이나 환난 그리고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는 불굴의 신앙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3장, 우리 본문 3장을 시작하기 전에 2장의 마지막 끝절을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역사가 이 초대교회의 목회 가운데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보니까 제9시, 오늘 3시에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이들은 이미 2번의 기도를 하고 난 후 이제 3번째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때 오늘 베드로와 같은 시간에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 안진뱅이에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걸음을 걷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운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리를 가지고 있으나 다리를 사용하지 못했을 때의 현실은 뭐냐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일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이 사람에게 더 어려웠던 것은 뭐냐면 2 다리를 가지고도 못 걷는 그것이 아니라 당시 사회에서 보는 그 시각이라든지 눈초리라든지 어쩌면 조롱과 혹은 무관심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신학적으로 이해를 해본다면 이 본문의 안진뱅이는 부정한 사람이라 해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절기의 행사나 그리고 말씀을 펴고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성전의 삶에서 완전히 배제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날도 성전 밖에서 구걸하기 위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평생을 걸어보지 못하는 다리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구걸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을 사시면서 구걸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남에게 달라는 것 여러분 좋아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저는 성격상 남에게 달라는 것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오히려 주면 좋지 남에게 달라는 소리 참으로 힘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1년에 한 번씩 오시는데 제가 군 목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 목사 자네에게 군 선교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얼마를 줘야 될지 기도하는 식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럼 보통 저는 제 생각에 그냥 주시면 되지 뭘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선교할 건데 그런 마음이라면 주시지. 그런데 보통 같으면 제가 아버님 얼마나 주실 건데요? 혹은 이번에 가시기 전에 헌금을 주시고 가시기 전에 그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에게 나중에 아버님하고 통화할 일 있으면 선경험 주신다고 했던 거 꼭 받으라고 대신 그렇게 구걸하는 행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와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그 구걸의 그 차이는 엄청나다는 것이죠. 기도는 나를 어쩌면 복종시키는 것이 저는 기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나의 것을 비우는 것입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 보여지는 모습은 나의 것을 자꾸만 비우는 행위인 것 같아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심으로 찾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선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나의 신앙의 고백이며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성전 밖에서 구걸은 더 많이 달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더 많이 채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나의 줄인 배를 채우겠다는 것이죠. 기도의 중심은 내가 아닌 하나님이라면 구걸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중심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때 기도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지나갑니다. 3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근데 오늘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기도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은 아주 작은 소리에도 그리고 아주 천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라 할지라도 그 소리를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과거 아마 이 베드로, 이 요한의 상황은 지금 길가에서 한가하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기도의 시간이기 때문에 빨리 성전에 올라가야 했기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최소한 신앙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들의 삶엔 특별히 이 기도의 의미는 단지 그 성전에 올라가는 일에서 이제 최소한 남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도는 삶 속에서 전에는 어쩌면 할 수 없었던 일들을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쳐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세상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각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음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이제 타령을 나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항공모함을 타면 한 군인이 한 5,000명 정도가 같이 한 7개월 혹은 8개월 혹은 10개월 이렇게 타령을 나가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현재 소속된 부대에는 한 1000명, 한 1200명 정도 우리 군 해병대와 해군이 함께 이렇게 같이 부대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많게는 10명 혹은 15명 제 사무실 앞에서 저하고 얘기하겠다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이제 폐암사령을 이렇게 할 때 창문이 이렇게 열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제가 다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 아무리 심각한 얘기를 지금 이 사람하고 한다 할지라도 잠시 양해를 구하고 군인에게 찾아온 군인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What can I do for you? How can I help you? 그러면 Hey chaplain, I think you're busy. Maybe I can come back to you. 제가 한 15분 정도 후에 다시 오라고 우리 얘기를 그렇게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찾아오는 이유가 때로는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구속의 기쁨을 가진 체프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혹은 기도한다고 하는 이 체프인의 입술에서 증거되는 의로함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바쁘다고 이들을 외면하지 못하는 저의 심정 가운데서 꼭 이들을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15분 혹은 20분에 다시 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기도한다는 베드로와 요한은 가던 길을 분명 멈추었습니다. 지금 길가에 앉은 뱀이 예수위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분명 죽어라는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거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는 안진뱅이에게 이제 소위 기도한다는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너에게 준다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급히 성전으로 자신들이 가던 길을 더욱 재촉하여 갔던 것이 아니라 가야 하는 그 길을 멈추어 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처럼 이 안진뱅이를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제한하여서 보았다라면 이들 역시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았습니다. 기도하는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죽어가는 한 영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기회로 삼았다라는 이야기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들의 삶 속에서 이들이 발견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곧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장소가 비록 우리가 생각하는 절망과 낙심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장소라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죽음이 생명이 되는,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러한 능력의 장소로 변할 수 있었음을 이들은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신 특권은 늘 하는 일마다 잘 되는 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은 그냥 시험이 없이 고난이 없이 늘 즐거움만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고 있습니다. 비록 오늘 이 시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민의 삶 가운데서 내가 누리고 싶지만 누리지 못해서 아직도 절망하며 낙심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약속으로 주신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와 오늘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 얘기를 한번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역시 여러분 혹시 고기 배 타고 고기 낚시하는 배 타는 거 참 재밌지요. 한 2-3시간 혹은 5시간 파도와 싸워서 이기면 뭐 쌀물도 잡고 잡잖아요. 그런데 이 군함은 재미가 없어요. 군함을 우리가 항공모함을 타고 가면 한 5,000명 정도 탄다고 그랬잖아요. 그 플라이트에게는 한 80에서 한 120대 정도의 전투기가 같이 나갑니다. 그래서 군이라는 애 중에는 하루 종일 그 전투기가 여러분 얼마나 비싸지만 우리가 여자로 표현을 한다면 너무 그 비싼 여자로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한번 들고 나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그거를 닦아줘요. 사람은 그렇게 닦으면 아마 엄청나게 멋있는 사람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비행기를 그렇게 닦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닦아요. 5,000명 가운데 우리 한국 교포회가 제가 한국 체프님이니까 저를 찾아와요. 저녁마다 찾아와서 목사님 군대가 이렇게 어려운지 너무 몰랐다고 참 힘이 들다고 하루 종일 이걸 닦고 나면 너무 힘들다고 그러나 목사님 괜찮으면 목사님 지금 사무실에서 찬양하면서 우리 자기네들을 위로를 해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물어요. 그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어요? 그렇죠? 30분, 1시간 동안 찬양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드나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분명 이 파병 생활에서 승리하며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군대 생활에서 이제 나가면 더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 저녁을 떠나갑니다. 그 결과 오늘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미국에서 지금 FBI 에이전트가 되었고 또 하나는 장교가 되었습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오늘 현실에 나의 모습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찬송의 기도는 능력이 있음을 저는 그들의 두 삶을 보면서 보게 되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은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그렇게 기도하며 담대히 외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는 여러분들의 진정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미국에서는 많은 이들이 교회는 좀 기다려도 된대요. 신앙생활은 좀 기다렸다 해도 된다는 것을 돈을 벌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30년, 20년 동안 그렇게 돈을 벌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얼마를 가졌습니까? 100만 불이 없습니다. 먹겠다는 것이죠. 근데 뭘 먹었냐고 물어보면 아직도 먹은 것이 없습니다. 돈은 있다가 잃게 되는 것이 돈입니다. 인기,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 하나님 안에서의 이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 빌려다가 갖다 주지 않았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채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날 안진뱅이는 사실 예수가 누구였는지도 몰랐을 것이에요. 어쩌면 이 안진뱅이 예수는 이 구걸하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관심도 없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예수의 능력을 알지 못한 채 다행히도 어쩌면 동전 몇 푼이 있어서 그것을 주고 이 안진뱅이를 만약에 지나갔다라면 이 조그만큼의 돈은 이 안진뱅이의 주림대를 좀 더 채울 수 있는 것으로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이 무기력한 이 자의 삶으로 평생 구걸하는 이 행위는 계속 되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베드로는 예수의 이름이 그 부정하다고 하는 그 가련한 영혼에게 선포될 때에 이 안진뱅이는 두 번 다시 구걸하지 않아도 될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정 기도란 나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권능을 바라보고 입술로 증거하며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베드로는 자신에게 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다리는 가지고 있으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앉은 뱅이에게 아낌없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며 자신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한번 다시 볼까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 베드로는 단지 입술로만 예수의 이름을 증거했던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는 앉은 뱅이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이 앉은 뱅이의 손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다 부정하다고 하는 이 사람의 손을 기꺼이 잡아준 것입니다. 평생 서보지도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행위일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능력으로서가 아니라 먼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신의 성령과 헌신으로 평생을 구원하며 살았던 사람을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앉은 뱅이의 발과 이 발목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힘이 주어지자 누가라고 하는 저자는 그 당시의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 뛰어서서. 보통은 일어나서 뛰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뛸 수가 있어요? 앉은 사람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뛰어서서가 먼저 나옵니다. 이 앉은 뱅이야 발과 발목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자 이 사람은 이제 두 발이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통해서 이제 벌떡 일어나게 되는 과정 속에서 뛰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뛰어가는 삶의 방향이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디로 향합니까? 성전으로. 그들과 함께, 즉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세월 성전 밖에서 구걸을 해야 했던 이 앉은 뱅이는 정말 이 꿈같은 이야기, 자신에게는 영원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두 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왜 이 사람은 앉은 자리에서 나도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걷고 싶다,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마음 먹는 대로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그 구걸하는 과정 속에서 꿈으로만 생각했던 그 현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그가 첫 번째 했던 것이 뭐냐면 찬양을 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과 같았던 자신의 현실에서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알게 되자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린 것입니다. 이제 자신도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은 절망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인 것을 알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찬양한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욱이 나아가 내가 모시는 우리의 상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는 죄의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큰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들의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9절 10절을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이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히 여기며 놀라니라. 오늘 본문에 앉은 뱅이였던 이 사람을 통해 모든 백성이 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걷지 말아야 하는 사람이 영원히 걸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걷는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앉아만 살던 사람이 지금 걷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인해 걷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이었던 이 사람은 삶의 무기력함 속에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개척과 길과 방향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진지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두 다리를 가지고 오늘 삶의 방향이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를 분주하게 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군인들에게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Hey, where have you come from? 어디서부터 왔냐는 것이죠. Hey, where are you today? 오늘 현존의 시간 속에서 오늘 너는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부터 왔고 오늘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겠냐는 것이에요. Where are you going to? 오늘 이 세 가지 질문에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은 그렇습니다. 자신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서 이제는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꿈을 한번 꿔보고 싶다고 그래서 군대를 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현존에서 네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물으면 답변을 못합니다. 많은 군인들에게 물어요. Hey, why did you join? 군대에 온 이유가 뭐냐 물으면 공부하기 위해서 왔다 그래. 대학교를 간다 그래요. 지금 하는 일이 뭐냐 물으면 역시 현존에 현존하는 시간 속에서는 대학을 꿈꾸고 있지만 여전히 공부는 멀리하고 있습니다. 두 다리를 가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오늘 여러분들이 진정 가고자 하는 삶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깨달아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삶의 모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두 다리를 가졌다라고 하는 이 축복의 은혜 속에서 내가 걷고자 하는 그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한 영혼이 절망하는 그 힘든 자리에 인도해 주신다면 기꺼이 갈 수 있는 우리의 두 다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온 백성이 두 번째는 몰랐던 것이 있었는데 찬양이 무엇인지 몰랐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본래 성전의 미문에 앉아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감격과 노래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어쩌면 가득 메웠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세상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많은 교회들이 주목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속의 은혜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참 그 교회에서 자랑으로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누구가 큰 집을 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자랑. 어려운 취직이 됐다는 것이에요. 좋은 학교에 합격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이 집을 산 것에 그것만을 가지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이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이라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절망과 그 좌절 속에 사는 사람이 우리 교우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찬양할 수 있다는 그 감격이 그 사람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기히 여기며 놀래며 하나님 앞에 같이 찬양하는 삶의 신앙의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의 설교 끝났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다 보니까 결의될 일들이 많고 사건이 많아요. 그런데 최근에 그 동성 연애하는 그 사람의 모함으로 자칫 큰일을 당할 뻔했습니다. 여기는 캐나다 쪽에는 이 샘섹스 메리지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큰 문제는 아니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직책과 타이틀 때문에 큰 문제가 될 뻔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Hey, is she dating this person? 그게 문제였어요. 여자와 남자가 사귀는 데 있어서 Hey, 그 여자아이가 그 남자하고 사귀니? 그 문제가 아닌데 제가 Hey, is she dating her? 그게 문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공론화시키고 그것을 문제를 만들어서 이퀄 오퍼튜니티 쪽에다 저를 저기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런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가 지금 군목회 8년 동안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너무 어렵다. 군목회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근데 내가 그만두면 또 뭘 할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어려운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성적으로 물란한 오늘 이러한 시대에 동성 쪽에 이런 쪽에 문제가 앞으로 계속 되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제가 군목으로서 이 길을 계속 가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아주 시리어스하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제가 지금 속한 부대는 핵무기를 보초서는 부대예요. 그러니까 핵 잠수함, 핵무기 쪽이니까 상당히 제한 구역이 있어요. 제한 구역에 보조 쓰는 애를 찾아갔더니만 이 보조 쓰는 애가 저를 오랜만에 보더니만 이렇게 묻더라고요. Hey, chaplain. 그래서 what's up? 그랬더니만 I heard you did services last week. 예배를 드렸다는데 Hey, I wasn't there. 다음 예배가 언제? Hey, when will you do your service again? 언제 한다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채플린이 전해주는 그 짧은 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고 감격이 생기고 예배를 또 언제 드리시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는 이 동성 때문에 참 힘들었고 어려웠었는데 얘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그러나서 또 다른 보초에 갔더니만 어떤 애가 이래요. Hey, chaplain, I have been a Christian for a long time. 근데 어느 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잃어버렸대. 정말 기도를 하고 싶은데 chaplain, how do you pray? 가르쳐달라고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군인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싶어서 힘들고 어려운 이 외롭다라고 하는 이 보초에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데 이 아이가 이 마음이 변치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 그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주셨다는 거죠. 제 사무실에 성경이 한 500권도 넘어요. 아무 때나 누구든지 성경을 원할 때는 줄 수 있는 성경을 항상 얘기해 줍니다. 색깔별로 다 있어요. 여러분들 원하시면 와서 가져가세요. 핑크 색깔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책을 갖고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읽었는데 무슨 말씀인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Why don't you start with the book of Psalms? 시편을 읽으면 기도니까 그냥 기도를 읽어봐라. 그랬더니만 어느 순간에 그러더라고요. Hey, 기도가 여기 다 있었네. 그러면서 그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저희가 최근에 느낀 것이 뭐냐면 감정과 감성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 또한 기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가리켜 많은 이들이 그래요. 말세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는 모르겠어요. 여기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저희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미국에는 살기가 어렵다 보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곧 오십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한 사람의 깊은 내면을 볼 수 있는 긍휼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볼 수 있는 신앙의 넉넉함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는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때로는 큰 것에서, 많은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조그만 것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을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는 성경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사람들을 누구하고 여러분들은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이 있다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영성과 말씀을 통해 외로워 힘을 얻는, 외롭고 힘들 때 힘을 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전 올라가는 그 발자국, 그 헌신과 수고는 여러분의 그냥 영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여러분, 오늘 그 베드로와 요한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영혼을 여러분들에게 붙여주셔서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의 장소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가운데 난 혹시 안진뱅이와 같은 사람을 날마다 성전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결국엔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삶에서 소외된 자이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그들을 먼저 안아주었습니다.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좋은 일을 해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사가 변해서 안진병이었던 사람이 찬양하는 것을 보고 나 역시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생겨지게 된다면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은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 나는 여전히 안진뱅이라고 생각하는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와 찬양은 드리지만 아직도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여전히 삶에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여전히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또 오늘 이 안진뱅이는 매일 미문이라고 하는 그곳에 구걸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문,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문 속에서 친히 그냥 외형적인 분이 아니라 자신이 아름다운 분이 되어 주셔서 안진뱅이가 그 구원의 아름다운 예수님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서 찬양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들의 교회 표가 다시 일어납니다. 님은 아름답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구원의 문을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지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분만 더 끝나겠습니다. 미국의 이제 그 항공모함에서 배를 타고 이제 그 디프로를 가게 되면 저녁 9시 55분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1,500명이 그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시간인데, 그때는 채플린이 그 한장이 있는 그 브리지라고 해서 거기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제가 들어가면 한장 마이크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이 됩니다. Tattoo, lights out in 5 minutes. Stand by for the evening prayer. 5분 후에 불이 다 꺼집니다. 더 어둡기 전에 5분 후면 이제 기도가 이제 불이 꺼지는데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이런 표현이에요. 오늘 영적인 시대가 어쩌면 5분 후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세상이 다 어두워질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영적인 시간, 9시 55분의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자의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 장소로 오늘 빅토리아 한인교회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9시 55분 이제 어두워지는 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깨어지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이 부흥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한 가지가 있다면, 큰 축복이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문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좌절하며 절망하며 낙심하는 우리들의 삶이 아니라 이름 중에 가장 뛰어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이 오늘 저와 우리 이 빅토리아 한인 교우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질 수 있는 구원의 큰 기쁨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삶 가운데서 증거하고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다.